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살펴주시사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부르짖는 자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부르짖는 자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부모와 자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경의 한계로 고통받는 자 있다면 저들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진행되는 성품 큐티의 말씀을 많은 성도님들이 묵상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들 후회 없이 잘 쏟아부어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결과와 상관없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하는 인생이라 말하기보다는 수고했다고,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 앞으로도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따뜻함이 가득한 사랑의 말을 전하게 하옵소서. 1000번째 예물과 추수감사주일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님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6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7장은 주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대치를 통한 다윗의 고백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품 큐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사한다. 다윗은 누구에게 달려가 인사하였는가입니다. 처음에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환대와 연결 지을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말씀을 잘 살펴보니 11월의 성품 주제인 환대를 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의 상황은 어땠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새의 8아들 중 셋은 전쟁에 나가 있고 다윗은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새가 다윗을 불러 군대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잘 지내고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심부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환대에 대한 첫 번째 깨달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이를 향한 환대의 현장은 만약 녹록치만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후반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형들에게 문안하기 위하여서 찾아갔던 곳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금방이라도 곧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 양군이 대치하고 있었고 그들은 당장이라도 싸울 것처럼 서로를 향하여서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이에게 인사하기 위해 찾아갔을 때의 현장은 만약
마냥 녹록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이가 어색한 사람일 수도 있고, 상처받고 낙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현장은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겐 전쟁터와 같은 곳일 수 있다는 곳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가고 연초가 되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혹시 청년들이 공동체 안에서 제일 감당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많은 것을 부담스러워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바로 속장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속장을 맡지 못하겠다는 이유를 들어보면은 이유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먼저는 본인이 신앙으로 세워지지 못한 것 같아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워야 하는 역할을 맡지 못하겠다라는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연락도 해주고 교회에 나오면 반갑게 인사도 해주고 챙겨주기도 해야 되는데, 본인도 본인의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 연락을 잘 못하게 되고, 연락을 해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어렵게라도 연락을 하면은 상대방이 별로 반응이 없으니 회의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고백과 같이 누군가를 우리가 무난하고 환대해 준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참 가득합니다. 찾아보면은 안 되는 이유밖에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만약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감당하라고 한다면은 아마 손들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발적인 마음이라면 말이죠. 우리가 잠시 20절 초반전의 말씀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2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환대에 대한 두 번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이를 향한 환대는 아버지의 명령이기에 감당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평상시처럼 양을 지키는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불러서 형제들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가서 그들에게 문안하며 음식을 전해줄 것을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양을 지키는 자에게 양을 맡기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전장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평상시에는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고 있을 때, 때때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야 자신의 형제들이었고 내 나라를 지키는 이스라엘 군대였다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제 자매가 아닌 이들에게도 다가가서 인사할 것을 명하실 것입니다. 참 관계가 소원하여 어색해진 이들에게도 다가가서 먼저 인사할 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어 소식을 오랫동안 듣지 못한 이들에게 안부할 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참 마음에 부담과 무거운 짐을 가지게 되고 상대방에게 인사하러 가는 길이 번거롭고 그리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이들에게 인사하고 환대하는 일을 미루거나 피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장으로 출발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하신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와 환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사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나의 빚은 탕감받고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는데 그저 내 빚은 없어졌노라며 다른 이는 어떻게 되든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빚을 탕감해 준 이에게는 참 씁쓸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내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 다시 나를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린 다윗은 그 치열한 전장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 형들에게 문안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명령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달려가서 문안하는 것이 전쟁터를 향한 두려움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찾아가 안부를 물어야 할 사람,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하나님 나라로의 영광된 초대를 전할 사람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라고,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라고.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절대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복되고 보람 있는 사역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옮길 수만 있다면 옮기고 싶은 쓴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셨듯이 오늘 하루 저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이에게 찾아가 인사하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에게 먼저 찾아가 인사하고 다른 이를 문안하고 다른 이를 환대하며 초대하는 것은 정말 전장터와 같은 모습으로 그 사역의 현장이 녹록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와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인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이에게 찾아가 먼저 인사하고 그들을 초대하고 환대할 때에 그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참 기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구원의 은혜가 크기에 나도 순종합니다.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다른 이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찾아가 인사 나누게 하옵소서. 그리고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에 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일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